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달이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원턴지 우리가 원치 않던지 어김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날이 되면 12월의 이제 마지막 즈음이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가만히 앉아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1일 시작도 중요하지만 12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철에 추수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을 잘 마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30일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내 생애를 마감하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주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결산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주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 보고를 통해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한 해의 결산 보고를 주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산 보고를 보시고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에 이제 성적표를 받잖아요. 성적표를 받으면 부모님에게 갖다 드릴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학생이 있고 또 굉장히 즐거워서 막 부모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뛰어가는 학생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학생 성적표를 내놓으면 공부 못한 애들은 또 부모님들 때리잖아요. 또 엎드려 뻗쳐갖고 아버님이 회초리로 또 그냥 몇 대씩 또 맞습니다.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적표가 잘 안 나오면 그때는 오늘은 또 가서 내 차례 맞는 날이구나. 다 술을 받은 사람들은 학생은 그냥 뛰어가서 엄마 성적표 갖고 왔어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365일을 쭉 지나는 동안에 오늘 마지막 주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2024년도 한 해 결산 보고서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산 보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의 결산 보고를 보면서 짜증을 내시고 막 찡그리시고 화를 내실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불러 그 종들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우리의 종인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1월 1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365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긴 같이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죽을 때 뭐 가지고 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부셔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놓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루하루 오는 이 귀한 하루의 축복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사는 거지요.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깬다, 눈을 뜬다? 이건 개런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잠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이 딱 떠졌네?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은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공부할 때에 28살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6피트 2, 3 정도 180이 훨씬 넘은 아주 체격도 좋고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늘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가 끝나면 맙질하고 청소하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동생과 이제 함께 지내게 됐는데 한 2-3달 지났을까? 그날도 주일날 다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웃고 떠들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동생과 함께 저녁을 다 잘 지어 먹고 이제 내일 직장을 가야 되니까 둘이 침대에 들어놓습니다. 동생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기 위해서 형을 깨웁니다. 형, 일어나, 직장 가야지.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밤에 같이 아무 일 없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할 우리의 목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내 것이냐? 아니요. 언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때 보면 아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너가 죽을 텐데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것을 맡겨준 거예요.
자기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다. 내가 마음대로 키울 것이다. 아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자녀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얘는 뭐가 특징인가, 그 특징을 잘 살려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젊었을 때 애를 키우면서 잘 몰랐죠. 그런 거 그냥 제 멋대로 막 말 안 들으면 그냥 윽박질도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자녀를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그거를 잘 보면서,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다 공부 잘하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어떻게 1등 하겠어요? 1등 하는 학생이 있으면 공지 하는 학생도 있고,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으면 밑에서 허드렛일 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 그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라 생각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키우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고 그냥.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요? 아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또 15절 말씀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나는 2달란트 뿐이냐? 왜 나는 꼴랑 1달란트밖에 못 받았냐?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는 다 알고 나눠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귀한 달란트,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열등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 의식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에 잘못하게 되면 마귀가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알고 주신 달란트니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쌍둥이를 봐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부모들은 보면 아는 겁니다. 얘가 동생인지 형인지. 그리고 저도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딴 사람들은 보면 모른다니까요.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쌍둥이도 틀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얼굴도 다 틀리고요, 취미도 다 틀리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다 틀린 겁니다. 이 손가락 지문을 보면 지문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진 80억이 되는데요, 지문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지문을 찍는 이유가 이 지문을 통해서 범죄자를 찾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딴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삶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을 다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995년 한국에서 한 2년 살 때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가 그 남자는 아들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고 딸은 이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매가 똑같은 아내에 다 이렇게 서울대 법대, 이대 법대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TV를 보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막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때 수석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법대, 이대 법대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뭐 했더니 이제 부모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자, 부모가 부모를 소개하는데 저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국회의원이고요, 무슨 큰 회사의 사장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를 소개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입니다.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더 그랬죠. 버스 운전사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버스 운전사구나,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버스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옆으로 툭 돌리는데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진짜 허름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엄마를 소개하는데 엄마는 뭐 그냥 뭐 시골 할머니예요, 보니까요.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뭐 훌륭하게 키워, 지들이 자랐죠, 그냥. 과외는 어떻게 시켰어요? 무슨 돈이 있어야 과외를 시키죠. 지들이 다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공부한 거고, 지들이 다 알아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이대 법대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충성을 다하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고 그만큼 내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너 홍해 가를 수 있냐? 홍해 못 가릅니다. 하나님, 그럼 저 베드로처럼 만들어 주세요. 너 십자가 거꾸로 질 수 있느냐? 십자가 거꾸로 못 집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누구처럼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처럼 되거라. 모세처럼 될 필요도 없고,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따로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나는 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흉내 낼 필요도 없고요, 누구처럼 되라고 막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고요, 또 내가 없는 것은 저 사람이 갖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진만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형외과에 가서 의사에게 사진을 내보면서 눈은 이 사람처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는 이 사람처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턱은 이 사람처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최고들만 사진을 갖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다 성형하고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괴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괴물이. 왜 자꾸 누구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누구 흉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재능을 따라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라고 성경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조금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에 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내놓고 이제 회개하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맡겼던 그 달란트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하나하나 같이 회개하자라고 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니까는 가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똑같이 활짝 웃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그리고 4달란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배알이 꼬여서 그런지 나를 장기장에 뭐 졸로 보냐, 뭐 나는 꼴랑 뭐 1달란트 이게 도대체 뭐냐, 에라, 그러니까 뭐 이래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다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파고 다시 그냥 1달란트 앞에다 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1달란트를 더해서 2달란트를 드렸다면 주님께서 10달란트, 그 다음 4달란트 보면서 너는 꼴랑 2개가 뭐냐,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을 칭찬했던 그 똑같은 칭찬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너 고작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내게 주니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정말 장하다, 잘했다, 똑같이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님께서 비교해 가면서 칭찬하지 않으셨더라고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셨으니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렸더라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24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를 오늘 다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금 12월 29일 마지막 주일날 이제 주님과 회개할 시간이 됐는데 1년 동안에 우리가 지냈던 그 모든 우리 일기장을, 장부장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년 365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온 사람은 주님,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 12월 29일 이날까지 제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여 잘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열심히 충성한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죠.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우리의 2024년의 일기장을 내놓을 시간인데 벌벌 떨면서 내놓지 못할 그런 사람도 여기에 있으리라 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365일 그 귀한 시간들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2024년 한번 쭉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했는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은 어떻게 관리하였느냐?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나?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주었던 내 이웃집 영혼은 전도가 되었느냐? 내게 맡겨준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전도했는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가슴이 벅차서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일기장을 쭉 펴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었던 그 일기장을 쭉 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 일기장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펑펑 울면서 주님 한 번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2025년도에는 절대로 2024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그 귀한 탤런트가 있는데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았고 칭찬 들을 만한 것보다는 꾸중을 들을 만한 일들이 더 많았고 상급보다는 주님 앞에서 매맞을 일들을 더 많이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냥 한 달란트 주님 앞에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2025년도에는 뭔가 변화된 삶으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앞에 섰을 때는 나도 정말 떳떳하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하여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가지고 떳떳하게 나왔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더하여 4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혹시 내가 또 2025년도에 한 달란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땅에다 묻지 않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한 달란트를 더해서 주님 앞에 2달란트를 드리면서 저들과 똑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2024년 그 일기장을 주님 앞에 내려오면서 너무 창피하지요. 너무 부끄럽지요.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나이만 점점 하나하나 더 들어가지 하나 앞에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맞을 짓만 더 했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25년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오는 2025년도를 그렇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